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지금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11시까지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12시부터 이제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계속 시키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은 탈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서 누가복음을 읽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한 절, 또 성도들 한 절 이렇게 그냥 읽을 뿐인데 왜 이렇게 그게 강력하게 제 심령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그저께 읽었던 부분이고 오늘 설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위인들의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강력하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강력하다. 정말에 액센트를 좀 넣으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강력하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중심으로 부를 때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섭리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의 오심, 그분의 삶과 사역,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분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런 찬양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자, 오늘 본문 46절을 볼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거 순종하지 않냐? 계명 왜 지키지 않느냐? 그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예수님이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키지 않는 자는 말뿐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종이라면은 주인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돼 있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삶 내가 형통하게 해주마. 네 인생의 길 내가 열어주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제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 좋은 거죠. 하나는 사망, 죽음, 나쁜 거죠. 하나는 복, 좋은 거죠. 하나는 화, 나쁜 거죠.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예전 개역 한글은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희들 앞에 놓았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들어보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복이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금요일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11장 마지막 절까지 강의를 했어요. 핵심 구절이 계시록 1장 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핵심 구절과 같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들, 여러분 지금 듣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와서 들으세요. 새벽 예배도 나와서 들으세요.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그게 오늘 본문 47절 말씀이에요. 자, 47에서 4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큰 물이라고 되어 있죠. 큰 물. 여러분 왜 큰 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짓든 못 짓든 제대로 짓든 제대로 안 짓든 이 실개처럼 물이 약간 쫄쫄쫄쫄 흐르면은요 어차피 집에는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큰 물, 홍수가 진 거죠. 엄청난 물 휩쓸려 가는데 하나의 집은 주추가 튼튼하기 때문에 까딱없고 다른 집은 이 주추가 없이 그냥 흙 위에다 졌어요.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물이 나니까 탕류가 부딪히니까 무너짐이 심해요. 도대체 큰 물은 뭘까? 그 큰 물에서 발생한 탕류는 뭘까?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시련이죠. 문제죠. 마귀의 공격이죠. 이게 물질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질로 타격을 받을 때. 이거 큰 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물이에요. 육체적으로 큰 병이 들 때. 이거 큰 물이에요. 인간관계가 막 얽히고 설킬 때 이거 큰 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이게 좌절이 되었어요. 이거 큰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물을 당할 때 그때요 이 여기에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한 존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얘기거든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영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타격을 크게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말씀이 안 들려요. 둘째, 기도가 안 돼요. 셋째,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네 번째,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이거는 이미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단순한데 이게 큰 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물로 인한 탕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큰 물이 났을 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류에 부딪힐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주님의 편에도 나오죠. 요동하지 않는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는데 요동하지 않는다. 이 요동하지 않아야죠. 근데 큰 물은 그냥 작은 물줄기만 부딪혀가지고 막 그래도 막 신앙이 요동쳐가지고 막 예배 안 보이고 막 기도 안 하고 기쁨 감사 잃어버리고 인상 빡 쓰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맥 빠져 살겠어요? 견고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하여야 될 주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강력한데 크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본문에 따라합시다.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한 번 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자, 27절에서 3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아니요, 30절까지예요. 됐어요.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가 뭐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질문.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탁 떠올라요? 원수 같으니까 누가 떠올라요?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원수. 윤정자매, 누가 떠올라요? 아빠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니까. 여러분 누가 떠올릅니까? 그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 나한테 칼을 꼽은 원수도 아닌데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 그 주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죠. 거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은요, 가변적이고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막 불붙는 마음, 한눈에 뿅 반한 거, 이거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면 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견디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사랑하죠. 근데 자식 사랑할 때 자식이 늘 이쁩니까? 어떨 땐 징글 맞죠. 오래 참죠. 그런데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선대한다는 말은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김용준 목사님이라고. 근데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처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알고만 지내는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거기 앉아왔기에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제 책 얘기를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책이 나왔다. 근데 반응이 괜찮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불쑥 나오더니 나도 책 냈다. 내 책 되게 좋은 책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 친구들 동기들 사진을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그 친구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고 셋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며칠 지나서 들려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제 욕을 시컷 한 거예요. 그게 또 알게 된 거예요.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쁘고 아내도 기분 나쁘고. 그 외에 교단의 신학 잡지에 글 올릴 사람 추천하는 편집회의가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교단 잡지고 전국의 목회자들 읽으니까 거기 제가 편집위원이고. 제가 그 동기를 추천을 했어요. 마음은 불편하지만은 글쓰기를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기쁨으로 좋아서 추천하진 않았어요. 하기 쉽지는 않은데 말씀 생각하면서 억지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제 한계입니다. 더 성숙하면은 기쁨으로 추천하기죠.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를 선대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요셉 형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선대해요. 이게 수준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함부로 쌍소리하는 정도를 넘어가요.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사실은 하다가 참만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주다 라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모욕이란 말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후벼판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차원이 아니라 이 모욕이란 말은 속을 완전히, 내장을 완전히 다 끄집어내,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모욕, 저주 이런 말 들으면 열받죠. 억울하죠. 막 속에서 버글버글 막 끓어오르죠. 막 복수심이 생기죠.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누가 저한테 저주하고 누구한테 저한테 모욕을 하겠어요? 누가? 안티기독 교인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는데, 일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욕을 먹어요. 토종 늑대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제목만. 안희환 개먹놈. 도대체 일당 얼마 받아 처먹고 이 짓 하는가. 이거. 예수 귀신이라는 필명을 써요. 이거 참 가슴이 아파요.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이런 못 쓰게 해달라 했는데, 이런 거는 제재는 안 가요. 다른 거 삭제는 좀 되는데. 예수 귀신. 이거 예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저희에 대해서요,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를.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 만화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보더니 참 할지 되게 없다.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비같이 그려놓고 과로 해가지고 죽는 것을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아내한테 그거 보여주고 설교 준비 잠시 멈추고 적용을 해야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해서 하나님, 저 토종늑대, 저 예수 귀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예수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죠. 아멘? 거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기쁨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입장에서 들어봐요. 이게 인터넷상에 지금도 나 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명확해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저한테 더 어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왼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특별히 저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학년 때 선배 하나한테 뺨을 맞았어요.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분하서죠. 다 먹은 걸 토해버리고, 그때 토할 때 섞였던 음식을 1년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제가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됐어요.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뺨 맞으셨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님은 잠잠하셔요. 자, 내 주님은, 내가 엎드리를 주님은 잠잠하신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맨날. 여러분 솔직히 딱하고 회에서 한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깔 없어요? 도대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밟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적용을 해보려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뺨을 때리면 전 주먹이 나갑니다. 저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주먹이 꽤 세요. 빗 맞아도 한 방입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마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겨우 겉옷? 아니죠. 이 당시의 겉옷은요, 굉장한 가치를 지니죠. 그러니까 사형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서로 곧 갖겠다고 제비 뽑죠. 왜냐면 옷이 귀할 때니까, 옷감이 귀할 때니까.
로마 군인 정도 되면은요, 밑바닥 계층이 아닙니다. 이미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가지겠다고 난리를 필 만큼 옷이 귀한데 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2주일 전사님이 나한테 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귀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카메라, 제가 사진 찍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트북, 글 쓰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이거 누가 달라고 그러면은 못 주죠. 못 주죠. 제가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돈은 여건이 되면 줘요. 돈은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주며 살았어요. 예전에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 깡패들이 찾아와서 막 협박한다고.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제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원금액이 이자액이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만 지켰으면 됐는데 사람도 잃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이분이요.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몇 건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빚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심한 게 있는데, 있는 것으로는 준다. 그러나 없는 것 빌려서 주는 것은 이제 졸업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마음을 좀 먹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큰 돼지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원주 전사님은 맞추셨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여기 나왔네. 예, 황금률. 따라합시다. 황금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구약 율법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율법과 선지서를 꽉 압축해서 딱 손이 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 생각하는데 그거만큼이나 압축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칭찬 듣고 싶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밥 사줬으면 좋겠죠? 스타벅스 커피라도 하나 뽑아줬으면 좋겠죠? 누가 나에게 해주길 원해요. 대접해주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밥을 사주고 스타벅스 커피라도 한 잔 뽑아줘요.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 주면 좋겠죠? 제가 지난 구정 때 저한테 이제 선물하지 말고 그거 중단하고 저는 여러분이 안 줘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비싸니까 주려면 다른 데 주는 게 낫죠. 바가지 써서 할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인상 쓰고 짜증내면 기분 나쁘지만은 활짝 웃어주며 막 반가워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에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는 남에게 해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너희가 사랑하면은 상없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너희가 선대하면은 너희 상없다. 세리도 그 정도는 하고 죄인도 그 정도는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제가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끼리끼리라는 말
제가 안 좋아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끼리끼리란 말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거든요. 나한테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말하면 다 지지해주는 사람. 근데 거기 있으면 제가 안정감을 느껴요. 기뻐요. 힘이 나요. 근데 이 틀을 벗어나면은요,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도 자주 얘기하던 것들이 그거 있어요. 장로님들끼리만 모였으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중직자들끼리만 모였으면 안 됩니다. 흩어져가지고 각기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열방대학에 매년 강의를 가는데 그게 원래 예수전도단 출신이 아니면은 강사로 잘 안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간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 거기 가서 강의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이번에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강의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자리에 앉을 때 아까 앉았던 그 척하고 같이 앉지 말라고. 짝을 바꿔 앉으라고. 다음번에 또 바꿔 앉고 다음에 또 바꿔 앉고. 왜요?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안정감 느끼고 편안하고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요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을 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 그럼 나도 잘해주고 나도 사랑해주고 이게 틀이었다면 이 틀을 깨는 거예요. 나한테 무관심하지만 잘해주고 나한테 공격적이지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던 거에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더 올라간 거죠.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에게까지도 잘해주고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를 바라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 해줬을 때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 붙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 붙어요. 실제로 내가 잘해도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보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달라붙는 사람도 많고 권력 가진 사람한테는 잘 벌리는 사람들이 늘 줄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인데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부자를 청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주 놀랄만한 말씀이었는데 두렵다. 뭐가 두렵냐? 도대체 뭐가 두렵지? 괜찮은 사람에게 잘해주고 초청하고 내가 선물 주고 이게 뭐가 두렵지? 뭐가 두렵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누구의 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두려울 게 따로 있지. 나를 해코지 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욕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잘해줬는데 베풀었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힘이 되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갑절로 그 이상으로 갚아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두려울 일이지? 이거 바라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야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떠벌릴 일인데 이게 왜 두려울 일이지? 그걸 두려워하래요 예수님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음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질문.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뭔가 줘도 줍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힘 좀 있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영향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그거 두려운 일이다. 그거 두려운 일이다. 진짜 우리가 잘해줘야 될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거 상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상이 크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니 그러면은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요 아들 맞는데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분열이 많아요.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얼마나 미움과 증오, 손가락질, 비방, 저주가 많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이 분열의 장소를 일치로 만들고 싸움의 장소를 화목의 장소로 만들고 저주와 미움과 이를 가는 현장에 웃음이 나오게 만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장 위대한 복 중의 복, 이 팔복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이 화평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밟는 그 땅이 평화의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맞네. 주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3단락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2단락하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말씀 정말 강력하다 2로 해서 나머지 1단락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액센트를 넣으시라니까요. 정말 강력하다.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렇죠?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100% 맞지는 않지만은 100% 틀리지도 않아요. 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나의 옛 본성이 뿌리 뽑히지는 않겠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좀 더 닮아가면 돼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희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 믿음이 좋다고 생각도 하면서 알고 보니 쭉정입니다.